English ministry, you may be dismissed. 어제 여러 많은 거룩한 부녀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밑에 냄새는 자꾸 올라오고 저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용한 지가 8년 됐습니다. 만 8년 저희가 이 교회에 렌트해서 사용했는데 오늘 레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어제 우리가 무엇을 쿡했냐고 취조를 하시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 내려갔는데 분명히 무슨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너무 냄새가 강해서 바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방향제를 2개를 요청을 해서 줬더니 그걸 밑에 가서 다 뿌렸다고. 뭐 쿡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와까리마생 그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피쉬였다고. 우리 피쉬한 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징어 무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해산물 먹는 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시면 성도들과 나눔하실 때에 오징어 무침 기쁜 마음으로 이게 뭐 마지막 오징어 무침, 마지막 피쉬, 마지막 해산물 요리구나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태국 갔을 때 2021년이니까 팬데믹 한참일 때 저희 교회가 그곳에 있는 그 태국 한인 선교사님들이 가족 수련회 모이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교회가 전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패 정인호 목사 보스턴 나자짐교회 주 태국 한인 선교사회 중부지회 2021년 가족 수련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와 후원해 주심을 중부지회 전 회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1년 6월 21일 주 태국 한인 선교사회 중부지회 회장 신영선 해서 저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지아 앤 아르메니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오클리 백 선교사님하고도 계속 컨택을 하고 2020년 2월에 팬데믹 막 시작할 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래요. 참 여러분 지난 2023년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저희 교회 전체 예산에서 28%를 선교에 사용한 것 이야기를 듣고 꼭 교회 앞에 얘기를 하라고 오클리백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Amazing Church. Amazing Church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받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아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2000년 동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 실시간 안에 요즘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이것이 모든 교회들의 서큘레이션이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단 하나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저희에게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저희가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보다도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미완성처럼 뚝 끊어지면서 오늘 패러그래프가 끝납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우리 말 성경에는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읽혀지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문 두에 반드시 나와야 할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란 그 단어가 정말 너무나 생뚱맞게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제일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읽어보면서 아니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무에게도 어떤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문장이 끝난 거거든요.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일을 지나고 그 주의 첫 날이 되어서 갔다. 두 번째는 그 무덤에 도착을 했더니 와 정말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천사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천사로 하여금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뚝 끊어지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도 읽어봐야 되고 누가복음도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일이죠. 썬데이이죠. 정확하게 말씀하면 AD 33년 4월 5일인가요? 3월 29일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안식일, 샤밧가 시작되는 것이 4월 3일이었죠. 저녁 6pm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은 유대식으로 보게 되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은 그날 저녁 6시부터 3시간 후가 6pm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은 No! New day begins at 6pm. 예수님 목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3시간 후에 금요일 안식일 시작되고 토요일 지나고 주 첫날인 썬데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2절 그 주가 시작되는 첫 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썬데이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사실은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보스턴 볼링턴에 이 근처 사시니 많이 못 보시죠? 다운타운 좀 근처에 가시든지 뉴욕에 가시면 브루클린 쪽으로 가시든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장 보는 날이 금요일 전이죠. 목요일 전이니까 그냥 목요일, 수요일이 가장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선데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오순절은 무조건 선데이입니다. 오순절은 무조건 달력으로 보면 선데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선데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선데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유대인 위주로 모여있는 초대교회가 첫날, 주 첫날 선데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트로아에서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즉 예배한다는 그 뜻이죠. 언제? 첫날에.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절기나 음식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절대 흔들지 못하도록, 특히 even about Shabbat,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그 관습이 어느 한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로 보면 추석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민족들이 추석을 지금까지 줄창 죄송합니다 지켰는데 어느 한순간 더 이상 추석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날 안 지키고 며칠 후에 추석을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썬데이에 샤바트가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염려 걱정한 거가, 우리는 그날 3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빨리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지금 동굴 안에 뉘었는데, 보통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충분한 향품을 해서 그 시신에 대한 존경과 시신의 그 악한 냄새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해주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정말 기다려서 주님 만나려고 그들이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큰 문제는 그 무거운 돌을 이거 누가 옮겨주는 거죠. 몇 톤이나 될 만한 돌을 염려하는 가운데 도착을 했더니 무덤이 입구에 있는 큰 돌문이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뭐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빈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었는데 갔더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누워주셨던 바로 그 무덤 안이 비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도 전에 수차례나 걸쳐서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가 아니고 3일 만은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On the third day, 세 번째입니다. 3일째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으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위에서 너무 채찍도 맞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냥 피도 너무너무 많이 흘리셔서 그냥 정신을 깜짝 잊으셨다가 밤에 기온이 막 내려가서 동굴 안이 추워서 으스스 해가지고 일어나 봐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신 것을 늘 처형만 담당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집행을 했고, 확인해 봤을 때 분명히 죽었고, 창을 찔렀더니 시신이 이미 죽어서 심장이 다 작동하지 않고 피와 물이 나왔고, 그래서 그 시신을 내렸고, 또 빌라도가 다시 센츄리온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분명히 로마 제국도 시를 다 했는데 동굴을 입구를 돌로 막아서 절대 그것을 옮기지 못하도록 거기에 시를 해서 로마 인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이 인장을 떼지 못하도록 하고 로마 군인들까지 교대로 그 입구를 지키도록 했는데 이걸 누가 뗐냐는 것입니다. 누가 옮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시신이 없어지고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돈을 주고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깜빡 조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가 쓰여질 때에 이미 유대에는 바다하게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여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다시 너희를 3일째 되는 날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먼저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천사가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정말로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이다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미친 루너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본인에 대하여 진짜 예수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를 갖추고 예배하고 왕의 왕으로 그를 모셔드리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죽어서 시신이 계속 그 동굴 안에 가만히 시끄럽게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모함을 해서 로마를 조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닙니까? 로마 정부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자기의 이 정치적인 생명과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빨리 처형해 버리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게끔 하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리는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 예수님의 시신 손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이 딱 한 그룹밖에 없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뒷방에 숨겨놓고 썩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분명히 있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순교를 당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눈 뻔히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더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들을 보았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다 살아계셨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복음장, 즉 부활장을 쓸 때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보라고. 거기에 아직 수백 명 많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가서 그분들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갈릴리로 왜 갑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죠. 이방인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이 갈릴리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선교의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여인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붙잡히시는 예수님 보고, 채찍 맞는 예수님 보고 다 도망가 버렸고 숨었고, 그들이 예수님 자신들을 찾아내시기 전에 했던 물고기 잡는 어부의 역할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배신했냐고? 괜찮다. 나를 욕했냐고? 도망갔냐고? 괜찮다. 다시금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스터라고 부르는 이 부활
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와,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네. 내가 사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정말 너무나 놀라고 벌벌 떨 정도로 무덤에서 도망칠 정도로의 무게가 있는 메시지를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무에게 말도 할 수 없이 그들이 그 무덤을 뛰쳐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의 메시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없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빈 무덤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열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오면서 그 십자가 앞에, 빈 무덤 앞에 너무나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넋을 잃고 벌벌 떨고 도망치고 싶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그런 콜링을 나는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로 우리는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냥 내가 와 십자가 so cool, empty tomb, good job God,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팽배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한 사람 정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한 무리 정도 밖에 되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4년이 지나 어느 날 7월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서울 오면 안 되겠냐고. 사실 그 전에 2달 전에 이재훈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울 좀 오면 안 되겠냐고. 제가 노 하고 답을 보냈더니 2달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올 9월에 로산 대회가 열립니다. 그 로산 대회를 우리가 지금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진행할 만한 사람이 EM에서 한 사람이 없어서 좀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낮아진 교회는요, 거기 뭐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주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일주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안 간다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서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올해는 1월, 2월에 선교지를 4곳을 뺑뺑이 돌리시듯 하시는 이상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을 가보니
35년 플러스 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신영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17개를 개척했습니다. 아박교회가 17번째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박교회는 그 근처에 있는 어섬션 유니버시티라고 가톨릭에서 세운 국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만 강의하는 국제 대학교인데 태국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태국으로 유학을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학생들인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 이스티모어에서 온 사람들, 콩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또 다른 이 콩고 나라에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신영선 목사님이 감당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참 많은 니드가 있는 것도 보았고, 쿠바 사역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물꼬를 트셔서 여러 곳에서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변화되어서 온 가정들이 돌아오고 하는 이야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느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앞에 그러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없으면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강단을 위하여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정말 놀라운 불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next 10 years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낮아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갈릴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가운데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주를 향한 그 사랑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빙위원회를 만들고 노회와 함께 이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짧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길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건대 1년 내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후임 목회자를 확정시어 주시고 또 그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선교지로 빨리 돌아가서 필요한 모든 곳에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 저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숙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독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얼마나 그 메시지가 무서웠으면 주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엄청 기뻐해야 하는 사건인데 막상 그 사건을 맞닥뜨려 보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아니 죽으시기 전에 사흘째 부활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진짜네 하는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고 주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갈릴리의 말씀대로 먼저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저희를 부르신 나의 갈릴리 바로 그 자리로 주님도 우리 먼저 가셨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리커미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낮아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보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주일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빈 무덤의 무게가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